생명의 주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언어가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됨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달은 제사장이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엘 사람이라는 이다는 다윗의 대신이 대신이 되니라. 되니라. 아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다윗이 귀환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그 일을 주도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형제요 고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다른 지파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윗의 종친이란 이유로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을 주도한 유다 지파가 새롭게 정비될 다윗 왕 체제 아래서 더 많은 힘을 얻게 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분쟁을 할 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다윗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 다윗을 떠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역을 일으키는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한 요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4절과 15절입니다.
요압은 아벨 성읍에 몸을 숨긴 세바를 잡기 위해 토성을 쌓아 성읍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16절부터 26절입니다.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 세바의 머리를 넘겨주므로 큰 전쟁 없이 세바의 반란은 진압이 되고 다윗 왕은 다시 관리자들을 세웁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세바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 의하면 세바는 불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불량배는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을 수식하던 단어입니다. 그는 다윗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모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존재로서의 벨리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바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자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귀환을 주도한 것을 놓고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틈에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에게 받을 분깃은 없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따라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랐습니다.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시 다윗이 왕이 되니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따르긴 했는데 세바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또 한마디 하니까 바로 세바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배경 상황이 굉장히 혼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6절에 의하면 세바의 반역 세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다윗은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위험하니 아비새에게 세바를 뒤쫓아 새를 키우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맥에 등장한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수르야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로 동생은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습니다. 요압은 개인적인 권력에 대한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나 우리아를 제거하는 일에서는 다윗과 뜻이 맞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통합하려고 하는 다윗의 시도로 볼 수 있는 사건들에서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을 보면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사울 진영에서 다윗 진영으로 전향의 뜻을 밝힌 아브넬 장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 장군의 전향의 조건으로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와서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 왕이 받아들인 아브넬을 속여서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간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의하면 압살롬은 매우 아름답고 흠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를 연상케 합니다. 따라서 요압은 암논이 죽은 시점에 압살롬을 후계로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의 자질이 충분해 보이는 압살롬을 등에 업고 외척 세력이나 반역 세력 등이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설득해 압살롬을 데려오는 노력을 했음에도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게다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에게 자신과 군인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냐며 오히려 역성을 내었습니다. 이 같은 일들만 보아도 요압은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윗 왕의 뜻보다 더 중요한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요압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과 시바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모두 땅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의 무리를 돌보아준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압살롬의 편에서 군 지휘관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마사를 요압 대신 군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점점 강해지는 요압의 힘도 견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러한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한 반역자 세바를 잡는 일에 자기 마음대로 나섰습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임무를 수행 중이던 새로운 군대 지휘관 아마사를 속여서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벤마아가 아벨 성읍에 도착한 세바를 잡기 위해서 성읍을 헐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혼란한 틈을 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며 세력을 키운 세바가 벤마아가 아벨 성읍에 다다랐을 때 요압은 그를 잡기 위해 아벨 성읍 앞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토성을 성읍 높이만큼 쌓아서 성을 완전히 헐어버리기 위함입니다. 요압의 모습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그의 마음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윗은 유약해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을 모두 품어버리는 모습에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인 것도 자기 자리도 자리지만 군대를 이끄는 권세가 주어진 아마사가 또다시 배신하여 다윗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바 역시 다윗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고 사울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세바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요압의 이러한 행보는 꽤나 정당해 보입니다. 지금 마음이 약해진 다윗을 지키고 다윗 왕국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에도 요압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그리고 있는 모양대로 만들어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요압과 같이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힘을 쏟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저희가 그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라고 스스로 그려놓고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그 모습에 끼워 맞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자신이 그려놓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자신의 전통과 고집을 변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려왔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의 열심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서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삶은 언제나 꽃길인 줄 알았는데 기근이 닥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신자가 줄을 잇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믿었던 가족 같은 사람들 중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을 가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여 팔기도 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것으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성취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자기의 온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관심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드러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자기 삶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국 성도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인된 성도는 마땅히 자격이 없는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만 알고 싶고 그분 자체에 대해서만 관심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무언가가 아니라 도대체 왜 나한테 하며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에게 궁금해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바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요압에게 지혜로운 한 여인이 그 성읍에 나와 소리를 칩니다. 1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이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름도 나오지 않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없는 여자가 여인이기까지 한다는 것은 성경이 지혜가 얼마나 세상 보기에는 연약한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지를 저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하여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화평이고 충성된 자라고 말입니다. 마치 힘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지키려고 하는 요압, 그리고 역시 힘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려고 반역 세력을 모으는 세바, 더 넓게는 급히 유다 사람들을 규합해 역시 힘을 모으고 있는 다윗과 자신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유업을 지키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 요압의 행동을 여호와의 유업을 삼키는 행동이라고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이 여인의 말에 당황한 듯 변명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고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내어 던지리라 하고. 요압은 꽤나 당황한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하여 결탄코 그 성읍을 삼키려거나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바가 왕 다윗을 대적하였으니 세바만 내주면 떠나간다고 약속합니다. 재밌는 것은 요압은 심심치 않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음에도 자신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에 의하면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압이 제명에 죽지 못하게 하려는 말입니다. 요압이 다윗 생전에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반하는 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 찾아서 그를 세상에서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을 만들고야 마는 저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을 쌓고 세력을 모으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요압의 말에 지혜자는 이미 세바를 따르고 있는 성읍의 사람들에게 지혜로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세바를 넘겨주기 위해서 이름 없는 여인, 그 여인은 지혜로 모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세바를 따르기로 했던 백성들은 세바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무력으로 행하려고 했던 세바 진압작전이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자가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요압의 권세를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이후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다시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시점은 매우 혼란했습니다. 각 지파는 더 많은 영향력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또다시 반란을 꿈꾸는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자기를 위협하는 요압을 내치고 새로운 힘을 규합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요압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다윗 왕국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왕국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여인을 성경에 등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바는 머리가 잘림으로 자기의 뜻이 부인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의 머리를 던져줌으로 요압의 혈기도 부인되었습니다. 다시 요압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지휘관을 세우려 했던 다윗의 뜻도 역시 부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지혜가 저희의 삶에 개입함으로 저희 뜻과 의지가 모두 부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삶에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듯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물질이 더 힘이 강해 보입니다. 명예가 더 힘이 강해 보입니다. 인기가 더 힘이 강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더 힘이 강해 보입니다. 토성을 쌓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저의 삶에 개입하셔서 저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희를 그 위에서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요압이 다시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불편한 일일지 상상이 됩니다. 군대의 지휘관은 나라의 무력을 지휘하는 자로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 요압은 다윗에게 불안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을 충분히 견지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다윗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저희의 삶에는 요압과 같은 귀한 분들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분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에는 조용히 지혜를 선포하는 이들을 또한 준비해 주셨을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7절과 18절에 의하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호령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힘이 없어 보이지만 늘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해석해주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우렁찬 소리보다는 힘이 없지만 조용하지만 미세하지만 들려오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